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잡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착각이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본적으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애를 매지 말라.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오늘 할례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시는 이런 죄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의 기회를 마음껏 방탕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방탕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하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있고 쾌락주의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육체를 방종으로 내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육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래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걸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많이 생겨나니까 그 틈 사이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봐라, 복음 강조하지만은 복음은 사람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방종으로 이끄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방종으로 이끄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도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비록 부작용이 나타날지라도 그 부작용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할례의 멍에였습니다. 할례의 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유익이 없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할례가 그렇게 먹혀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왜 할례가 이렇게 먹혀들었는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된다. 4절 한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왜 먹혀들었냐면 할례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로 와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왜?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닌데 적용을 잘못했다. 신약의 할례는 구약의 할례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기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뭐가 할례냐?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까지.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영에 있고 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펴뉴마,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 할례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나 성령으로 인을 친 줄 모르겠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시인하는 영은 그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쳤음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펑 하고 腾하고 인을 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를 치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내 백성이라는 조건으로 할례를 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할례는 성령으로 내 백성이라는 조건으로 인을 치는 것, 그것이 할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이 바뀌어졌잖아요. 유월절이 양을 안 잡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그냥 포도주를 놔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오늘 4절 한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붙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다시 돌려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하나를 어겼어. 하나를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이렇게 옷이 더러워져도 옷이 뭐 잉크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나 잉크방울이 부어지나 더러워진 것은 새 옷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새 옷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100% 그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의가 있는 자라에 들어가거든요.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을 씻은 자가 완전한 의를 갖춘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즉 성령의 인침은 구약에 뭐라고 그랬죠? 할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의 할례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뜻에서 할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롭다 하음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소망,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은 믿음을 따라서만 성령이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율법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야, 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충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 복음이면 100%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모자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100%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신약의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침은 내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인을 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의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경주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왜 누가 미혹을 하지? 왜 율법으로 미혹을 하지? 왜 신천지에서 미혹을 하지? 다 같이 8절 다 같이.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겉면, 율법으로 어우러진다는 그 겉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9절 한번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이게 보세요. 율법으로 어우러진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얽매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하나 포함하면 내가 천국 못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절대 주님은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를 베버리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 베어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오직 내가 가르쳤던 복음 위에만 있음을 내가 믿노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믿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야. 미안하기도 믿음의 존재가 아니야. 늘 살펴야 돼.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 살펴야 돼. 제가 우리 교단에 양산에 있는 목회를 잘 하시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선생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갔더니 아주 양반입니다.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참 말씀을 칠판에다가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교회가 잘 조용하게 그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인격자예요. 성도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원이 가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시고 어느 집회든지 가도 은혜 받고 와도 항상 말씀 가운데만 잘 계세요. 이라고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근데 교회가 세 패로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는 신천지 파로 나눠져 버렸고 하나는 변성우 파로 가버렸고 3분의 1은 변성우, 3분의 1은 신천지, 3분의 1은 교회 남아있고 담임 목사파, 3분의 1은 변성우파. 그 사이에 변성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또 신천지 쪽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목사님 처제야, 처제. 처제가 아니고 처남이에요. 처남. 참 처남이라더라. 그 처남이 신천지에 빠졌어. 처제하고 같이 빠졌겠지.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막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모 누나를 막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대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거기는 신옥주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저 피지에 낙원이다 해가지고 한 성도들 400명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비자하고 다 빼들어가지고 거기다 정말 낙원은 낙원이더라고. 낙원처럼 성도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피지가 피난처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어리석기도 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신옥주를 누가 따랐느냐면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 사모가 그것도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빠져가지고 목사 사모가 마이크를 잡고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해서 내 남편 담임 목사 누구는 회개하고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담임 목사도 사임을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가지고 그냥 책임지세요 해가지고 책임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존재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줘야 되고 서로 긍휼히 여겨 줘야 되고 또 때로는 감시해야 되고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때로는 성경에 이게 바울이 때로는 감시하라 이런 말은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런 성경에는 없어. 감시하라 이런 말이 있는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마는 내가 너희들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내가 믿노라. 이거 말은 지금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 오늘 그랬잖아요. 10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 이 말은 이란에 빠져 아니할 줄 내가 믿지만 확신하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요동하게 하는 자에게 빠져든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봅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사실 이 할례만 바울이 전했더라면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제일 어려움을 누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줬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줬거든. 할례만 받아라 해도 어떤 타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할례는 안 된다라고 내가 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다 같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할례파들은 자기 스스로 할례를 받듯이 너 스스로 없어져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려서 없어져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네 스스로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죠. 마귀에서 자유했죠. 심판에서 자유케 했죠.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죠. 할례로부터 자유케 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를 방탕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먹혀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안 되잖아.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 봐봐. 율법 해놓으니까 복음 해놓으니까 복음 안에서 얼마나 방탕하니. 그리 하지 말고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죄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고 서로 섬겨주라. 사랑 안에서 섬겨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섬겨 우상 숭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주면 이웃을 해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죠? 사랑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 같이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2개 매주면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종의 멍에는 벗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멍에를 맡기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연이 마음껏 자기 재주를 불려가면 연줄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잡혀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버리고 나가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자유케 하는 것인 것 같지만 심판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다시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주님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멍에의 힘을 다 99.9%가 아니라 100%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의 멍에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주님에게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